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리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린 것만큼 영의 생각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2절 후반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같이 죽을 것인 육신의 생각이 생명인 영의 생각에게 삼킨 바 되게 할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님들은 육신의 생각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발견하여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싸움을 또 독립군으로 곧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발견하여 버리는 싸움을 또 독립군으로 곧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4, 5세가 돼서야 소변, 대변을 가려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괜히 미리 알았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소변 대변을 가려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4, 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변 대변을 가려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는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졌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갓난아이처럼 주님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발견하여 버리는 싸움을 또 독립군으로 곧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발견하여 버리는 싸움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군의 삶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의 범사는 갖가지의 모든 일이 아닙니다. 갖가지의 모든 일을 만날 때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범사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저는 지금 갖가지의 모든 일을 만날 때 그저 주님을 부릅니다. 바로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면 그대로 움직이고 안 주시면 그저 멈춥니다. 제가 종종 주님이 영의 생각을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주님께 여쭙지 않고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금방 발견하기에 회개하고 이 부족한 모습조차도 주님이 제거해 주신 사실을 믿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입니다. 범사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곧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경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에게 환난 날이란 오감을 통해 나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나오는, 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제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와 저주의 의미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후가 반란으로 이세벨과 아방의 아들들을 죽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섬긴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유를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통해 알리십니다. 고멜이 잉태하여 딸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궁유를 받지 못한다입니다. 로루하마의 로를 뺀 루하마는 자궁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따뜻한 사랑과 궁유를 말합니다. 이 루하마의 부정 접두사 로를 붙여 로루하마라라고 하신 것은 심판받을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궁휼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선을 행함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징계는 주님이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왜 저주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넘어짐을 가지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토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긍휼과 사랑을 입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하든 마귀의 말에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 하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나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게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저주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저주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니까 내가 나 자신을 고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 말에 불순종하고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 저주에서 모면해야지,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 놓으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마귀 말에 순종하는데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마귀 말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마귀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내가 저주받을까 봐,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해질까 봐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귀 말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못 나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 하나님께 무언가 좀 칭찬받을 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 표범이 자기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검둥이가 자기의 피부를 흰둥이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뭐예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을 알고 이걸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인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도리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악을 자백하기만 하면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죄악과 허물보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악과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활과 전쟁으로 부응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두 가지 원인은 긍휼로 자기 아내를 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로 자기 남편을 삼은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힘을 삼아 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할 때에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 족속은 히스기야 왕 때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만큼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이 선포되고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에게는 긍휼이 선포됩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남쪽 유다의 신앙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나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즉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약속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례인 성결의 은총과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구원입니까?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나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얻기 원하시든지 무조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도리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왜 저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순종했다고 그가 다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불순종 가운데 환난을 겪고 이 환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궁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순종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탄에 대한 순종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뭘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할 수 없고 마귀의 말에 내가 스스로 아무리 불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주님이 이미 완성했다는 까지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인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도 이미 건져주신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믿어야지 뭐예요. 해방됐다는 게 믿어야지 뭐예요. 떠나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이 오면은 예전에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가난의 문제가 생겼네 하고 내가 또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 불순종함으로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주님이 날 해방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난이 오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가난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먹었던 일들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질병도 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저주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환란이 얼마나 많이 와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을 당했네 하고 이거를 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 주님이 이미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네. 아 이런 문제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네 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오감을 통해 나오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이 와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다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항상 평강과 희락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깨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여기서도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도 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고 깔보고 여러분을 진짜 망신스럽게 만들어줘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만 뭐예요?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오 주님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그분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강의를 듣는 시온의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 모든 은혜를 받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